실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되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하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그럼 어떤 말이 맞는 말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들을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분별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이 합당한 교훈인가에 대한 분별 또한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 중에 오늘 본문은 영적 교감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교감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교감. 예. 교류하고 느끼는 것. 그쵸? 나는 교장 선생님 다음에 교감이라고 말하진 않았는데 다행히 그렇진 않네요. 예. 이게 교감이라는 말에 그래도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는 괜찮은 표현이었잖아. 예. 보세요. 이 교감이라는 것은 사귈 교의 느낄 감입니다. 사귀면서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사물이나 사람이 접촉을 하면서 그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감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또한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교감할 때에 우리가 생각이 일치되어지고 또 방향과 나아갈 길들이 일치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교감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인이 되어져서 누군가 사귀려고 하는데 교감하지 못하면 관계가 어그러지는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하나 되는 일이 많을까요? 어그러지는 일이 많죠. 교감이라는 것은 내 생각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도 읽어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거 원래부터 좋아했어. 이건 교감에서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감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공동체에서는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 자, 이 교감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이제 첫 서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지금 예수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명절 중간에 라고 표현하죠. 명절 중간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7장 2절에 보면 초막절에 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초막절에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가 이 절기 기간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권위, 능력을 보여주라 라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들만 절기를 따라 올라가라. 난 안 가겠다 해서 절기 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절기 때 안 올라가셨나요? 아니죠. 몰래 그 형제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절기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도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신 시점을 우리가 유추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인 겁니다. 명절 중간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부터 무슨 배경적인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명절 중간쯤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따단하고 등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명절을 맞이하면서 형제들이 먼저 올라가고 중간에 올라갔으면 최소한 일주일, 그보다도 일주일보다는 짧은 기간이겠지만 시간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주간 절기를 보내는데 절기의 중간쯤 되면 축제라는 것은 이제 점점 고조되다가 딱 꺾이잖아요.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을 준비할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여행을 준비하다가 딱 도착하면 그때까지가 딱 꽃이야. 그리고 나서 2박 3일이면 하룻밤을 지나고 나면 이제 꺾이는 거야. 바로 다음 날이면 가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일정에는요, 고가 있으면 꺾이는 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일주일간의 축제를 가져도 한 중간쯤 되면 고조됐다가 중간쯤 넘어서면 이제 다 파장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개의 중간이 됐다는 것은 이제 많이 고조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중간쯤 절기에 많은 사람이 고조되어져 있을 그때에 그분이 어디에 가셨다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가신 겁니다. 절기의 중간에 성전, 많은 사람들이 절기의 축제에 취하여서 즐거워할 그때에 그 고조되어진 그 시점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무엇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 고치시니. 여기 이제 세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이 정리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의 회당에서 무엇 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것이에요. 고치시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질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근데 왜 가르침과 전파함이 다를까요? 가르침과 전파함이 사실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똑같은 행동인데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가르치는 건 대상이 있고 예. 전파하는 건 대상이 없이 그냥 이야기를. 그렇죠. 불특정 다수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는 전파한 것이죠.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모든 일이 다 섞여 있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근데 가르침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 중에서도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 아니면 회당이라는 특정한 장소 배움을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과 측근거리에서 배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죠? 제자라고 말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무엇 하십니까? 가르치십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렇게 특정하게 어떤 목적을 두고 교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갔어요. 절기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도 가르침에 힘썼다는 것은 그 절기 축제 기간의 절정기에 성전 안에 모여 있는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배움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배움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법칙 중에 보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곧 흩어진 사람들이거든요. 이 흩어진 사람들은 이제 그 국가가 망하면서 나라가 망하면서 각 지방으로 흩어져. 이것은 이제 고대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행동 때문에 사회 통합을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각 민족을 다 뿔뿔이 흩어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 또한도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남자 3명 이상이 있으면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게 회당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당을 짓는 목적이 뭐냐면 유대인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말자. 그래서 회당에 모이면 회당 중에서도 유대의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배움을 받고 또 나아가서 유대의 율법을 잊지 아니할 강론이 이루어지게끔 됩니다. 이러한 유대의 정신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배움에 힘썼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영적 교훈과 가르침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디아스포라, 곧 흩어진 삶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어요. 세상에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주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배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던져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건 무엇이냐? 배움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에 힘써야 된다? 배움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냐? 가르치심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구제하기 위함입니까? 선교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영적 세계관과 영적 가치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움에 힘쓰기 위하여 공동체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배우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르치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면 여러분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겁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어디에서 들을 겁니까? 세상에서 말하나요? 아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신은 없어, 죽었어. 그저 종교에 주인하잖아. 이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의 질량이 높고 낮이냐? 없어. 모든 종교는 평등해. 이게 지금 현대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종교성이거든요. 이러한 종교적인 신념을 세상은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하나님은 안 죽었어. 살아 계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야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계시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지혜가 없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배움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 가르침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절기의 절정기에 이르는 그곳에 성전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시느냐? 가르침에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표상을 보여주느냐? 지금 시대의 우리들 또한도 바로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이 현장 속에서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배움의 현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15절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게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 이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5절과 14절의 간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교훈을 주셨다라는 거.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에 힘쓰고 계셔요. 그렇다면 배운 사람들은 무엇을 배웠는지를 기억해야 돼. 무엇을 들었는지를 상고해야 되는, 그것을 되새김질하며 자신이 받은 교훈에 대하여서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고민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 현장이 바로 충격의 현장인 거죠. 가르침은 있는데 배움은 없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가르침은 있는데 배움이 없어.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이러같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배움이 없어. 나가면서 오늘 뭐 먹을까? 이러면서 나가. 내게 배운 바 말씀이 내게 오늘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지도 않아. 기도하지 않아. 오늘 15절 말씀을 주의하여 보면 유대인들이 오히려 놀랍게 여긴 건 뭡니까? 도대체 얘는 뭐지? 예수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를 의심하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이미 5장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사건의 배경 속에 있는 거죠. 특별히 6장에서 다루고 있는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기 시작한 원인,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부터 지탄받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원인, 그 이야기를 6장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준 게 뭡니까?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신적 권위를 보여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권위를 보면서 이분이 우리의 메시가 우리의 임금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분을 따라가려고 해. 그런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그 사람들의 그 결심을 확정짓게 할 행동을 하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먹고 나니까 그전까지는 병을 낫게 하고 뭐 다양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먹는 것까지 주시네? 야,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무엇 하려고 하는 거죠?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애절하기 위하여 모여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의 실망감 속에 이제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내가 요셉의 아들인 거 아는데?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인 거 내가 아는데? 그 말들이 일파만파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 좀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러 하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교훈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비난의 말들이 그 무리들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교훈을 해도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교훈을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려는 마음. 오늘 이 본문을 보아도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말. 왜 이 사람들이 배우지 않았다는 말을 할까요? 요한복음 6장 42절 말씀 보십시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예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말들, 그 말들이 예수의 교훈을 방해하는 방어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마태복음 복음서의 첫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요한복음이 이 말을 13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마가. 마가복음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보세요. 마태복음과의 차이는 뭡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를 그냥 목수다! 라고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는 뭘로 활동했다라고요? 목수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놈은 목수인 줄 알고 있었는데 목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문을 하지 않아. 학문이 필요 없어. 뭐죠? 대장장이 집에 앉아가지고 나무를 깎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뭘 배우겠어요? 글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우는 것이잖아요. 글을 배운 게 아니라 기술을 배웠는데 제가 분명히 학문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시대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나라의 학문 시스템에 의해서 아이들이 어느 학교, 너 무슨 초등학교? 어느 초등학교 나왔어요? 요한? 유한. 또 어디? 서창. 어느 초등학교? 이렇게 자기 학교가 있어. 나는 신월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자기 학교가 있단 말이야. 근데 유대 사회에는요 학교가 있는 게 아니야. 종파가 있어. 당시 시대에는 힐렐 학파 그리고 샴마이 학파가 있었어. 그리고 이것은 학파이고, 그러니까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또한 종파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런 식으로 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의 학파에 그리고 종파에 기속하면서 배움을 이어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힐렐 학파나 샴마이 학파에 들어간 적이 없어. 바리새파에 속한 적도 없고 사두개파에 들어간 적도 없어. 그러니까 배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다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놀라는 거지. 왜죠? 그의 학문이 뛰어나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15절의 이 말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학문에, 이 교훈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죠? 도대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교훈을 줄 수 있지라는 거죠. 이 말은 반증하고 있는 거야. 그 교훈이 그들에게는 충격, 데미지가 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벌, 말 그대로 그가 힐렐 학파인지 샴마이 학파인지 바리새파인지 사두개파인지 알 수가 없는데, 아니 그런 것이 없는데, 말 그대로 가망끈이 짧은데 이런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체계에 이 사람이 그 체계에 합당하지 않으면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게 문제는 뭡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지금 축구협회 난리가 뭐죠? 계파 싸움이잖아. 고대 출신의 고대 출신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무시당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축구협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 사회가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연대 출신, 고대 출신, 서울대 출신이냐. 그 끈길이 하나회가 왜 나왔어?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조직들이 나오는 이유는요. 전부 다 학벌 위주인 거야. 지방 위주. 어떤 출신이냐, 어디 출신이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게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한국 문화에서도 이게 자리 잡고 있는데 유대 사회는 어떠할까요? 다르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학파도 아니고 어떤 학문도 아니고 어떠한 학위도 아니라 어떠한 스펙이 아니라 본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떤 학문이냐, 어떤 학파냐, 어떤 가방끈을 갖고 있느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이 오늘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메시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분별은 영적 교감의 첫 출발은 무엇이냐면 메시지를 분별해야 돼. 무엇을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뭘 말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의 배경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 속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건 뭐냐면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배경에 집중해. 나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막상 교회를 찾을 때에는요. 좀 더 큰 교회를 찾고 그리고 멋진 배경을 갖고 있는 교회적 상황들을 본단 말이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메시지는 안 들려. 여러분, 영적 분별의 출발은 뭐냐? 메시지를 분별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능력을 말할 메시지에 충격을 받았어. 근데 받아들일 순 없어.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금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예수님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뭐라고 답하시느냐? 이 대답이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뭘 말하냐? 너희들 지금 배경 보고 있지? 내 배경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메시지에 집중해야 될 때 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이미 앞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6장 44절과 45절을 한번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6장 44절과 45절,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무엇하지 아니하시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교회당에 오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 누가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거면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그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선지자의 글은요 이사야서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자, 아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는데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은 뭐냐? 내 모든 자녀, 나의 자녀들은 누구의 교훈을 받아들일 거라고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무엇으로 새겨지느냐? 하나님의 교훈으로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들을 귀는요,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그러니까 우리를 알아듣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 이 능력을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과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알아듣는 것이 다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게 영적 교감의 핵심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볼 건데요. 두 개 구절을 번갈아가면서 볼 거예요. 2장 37절과 7장 54절을 꼭 같이 보도록 합니다. 먼저 2장 37절의 첫 서두 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37절의 첫 서두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7장 54절로도 가봅시다. 7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자 보세요. 2장 37절과 7장 54절의 공통적인 건 뭡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고 무엇했다고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지성의 영역이야. 지성. 왜 이걸 지성의 영역이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사람들이 공통된 말이 뭐냐면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이에요. 7장의 배경은 뭡니까? 스데반이 유대인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무엇합니까? 마음에 찔려. 똑같은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성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귀가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영역이 있어. 아,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찔리는 거야. 왜? 아픈 거야. 내가 잘못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 알아듣겠어. 그런데요, 지성의 영역과 영적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바로 다음에서 보여줍니다. 2장 37절로 다시 가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What shall I do?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들어서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회개의 마음으로 합니다. 이게 성령이 계시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7장 5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못했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보십시오. 2장 37절과 7장 54절의 첫 서두는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어. 마음에 찔렸다는 것 지성. 우리의 뇌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귀로 들어온 말들을 우리의 뇌로 알아들었어.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아들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굴종하고 순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주여 이것이 주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임을 알아는 것은 영적 계시의 영역에서 깨닫는 거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개입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까?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 분노가 일어나. 오라 이놈 보소? 목사라는 놈이 성도를 갈고? 목사라는 놈이 성도를 괴롭혀? 왜 목사가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하고 싸우는 거지. 그리고 너 나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영역과 성령의 개입이 다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두 귀로 들려온 말들이 이 내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을 해. 그런데 거기까지야. 파악을 하되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건 누구의 개입이 없으면 안 돼? 성령의 개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개입이 없으면 주님, 이 아픈 마음, 이 죄인된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야, 내가 너의 그 죄 때문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냈어.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야, 내 초청에 기쁨으로 와. 할렐루야! 이러면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음에 찔려! 고민이 돼! 근데 분노가 일어나. 이런 씨.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갈등하고 고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자꾸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마치 자기 비하인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주신 은혜 앞에서는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와시라이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며 나아가야 돼요. 영적 교감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개입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무엇할 수밖에 없습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17절과 18절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무엇하리라? 알리라. 왜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무엇을?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고요? 보내셨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 지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뇌, 이 지성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 제한된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개인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내신 영, 내가 보낸 이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너희가 부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영으로 채워진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이야.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이야. 지성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성을 가진 사람보다도 뛰어난 삶을 삽니다. 왜죠?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먼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뭘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무엇하는 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계명 지켜야겠네? 여러분, 아니야.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거, 머리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 그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 당연한 결론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으로 이해하느냐면 듣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18절입니다. 본문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의 영광을 구해요? 자기 영광.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가만히 들어보면 저게 도대체 누구를 잘났다는 얘기지? 예?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목회자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많아. 내가 능력 있어서 내가 능력 있기 때문에 너희들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거기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있으면 끝인 거야.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지 누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영적 교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두 번째 방향을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두로를 지나서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전도자이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의 가정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가이사랴의 빌립이 가정에서 이 바울의 일행이 머물게 되어지는데, 바울의 이 일행이 머무는 그 집에는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어요. 이 처녀 예언자인 4명의 딸과 함께 빌립,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기 위하여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가보에서 한 예언자가, 선지자가, 아가보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같이 시작. 성령이 말씀하시되, 보십시오. 자, 바울을 걱정하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영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아가보가 나쁜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을 위해서 찾아와서 바울에게 이 예언을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쵸? 우리라면 그러면 내가 살 길을 찾아야지.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던 빌립과 그리고 빌립의 가정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한결같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왜? 성령이 주신 계시니까. 이러한 현장에서 그들을 만류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만류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영적 교감을 느낍니까? 영적 교감이란 무엇이냐면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성이 아닙니다. 영적 교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 교감을 생각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슉 임재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오면서, 그러면서 뭔가 심취해서 떠들고, 그리고 그러면서 막 뭔가 외쳐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 교감은 무엇이냐면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선지자 아가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 가면 붙잡혀,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그래도 갈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감이라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낼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교감은 뭐냐면 감정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 그 가르침을 가지고,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내가 어떤 사명의 길을 가야 할지를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울지 마십시오. 그래도 난 갈 겁니다. 왜냐?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영적 교감은 무엇입니까? 영적 교감이라는 것은 감정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아름다운 음악 속에서 자기가 심취하여 찬양하는 것만으로 교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지성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하셨는지, 내게 부여하신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의 현장에서 내가 뿌리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딛고 일어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거부하면서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러면서 가야 할 길을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가면서 누구와 동행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가 없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착하다는 겁니까? 아니요. 자기의 손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자신의 삶을 진실함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진실함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것,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휘황찬란한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 삶의 현장에 계속해서 세우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낸 삶을 사는 것. 이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만 한다. 왜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종교성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종교성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종교인으로서 자기의 영역과 바운더리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도 됩니다. 자기의 영역과 바운더리가 다 깨져 무너져서 다 허물어져서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닌 것.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쫓아서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삶.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믿음의 여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여정으로 주님과 함께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